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자기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탄식이 있느냐? 탄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원받았으면은 탄식에서 해방되면 좋은데 아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왜 속으로 탄식하느냐? 성도에게 탄식이 있습니다. 영혼은 구속이 됐지만은 우리 몸은 아직 구속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영혼은 양자가 됐는데 우리 몸은 아직 양자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구원될 때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탄식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주님 올 때까지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이 몸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탄식이 없느냐? 몸이 아직 구원 안 됐기 때문에 탄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은 뭡니까? 이게 장막집, 텐트집이에요. 텐트집.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면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부활의 몸입니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게 영적 번역은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딩은 크고 멋있잖아요. 이 장막집이 딱 무너지면은 주님께서 빌딩 같은 막 완전 차원 다른 신령한 몸으로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체가 짐덩어리인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바울 사도는 뭘 원했냐면은 육신을 이게 벗고 영으로서 주님 앞에 가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빨리 오셔서 부활의 몸을 딱 입는 걸 원했던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몸이 구원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확실한 보증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4절에도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된 기질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탄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항상 기쁘다. 탄식이 없어요? 탄식이죠.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탄식이 있냐면은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타락된 기질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이 타락된 기질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육신이 공격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속에는 타락된 기질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싸움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탄식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탄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올라오는데 우리 속에는 타락된 기질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타락된 기질로 인한 탄식 같은 것이 크리스천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말하기를 크리스천이 우리 혼자 힘으로 육신을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뭐 철학, 세상 공부 가지고 이 타락된 기질 쫓겨나지 않을 거다. 율법을 준수하고 해도 안 될 것이다. 환상조차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금욕주의를 추구해도 이거 하지 말아야 저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마디바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공급을 받고 자라야지 힘이 있고, 그 힘이 있어야만 육신이 올라오지만은 쳐서 굴복시키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타락된 기질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하고 성도의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그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탄식이 올라오느냐? 이 타락된 기질에 공격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생활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온갖 공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나는 바르게 행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욕을 받지만 대신 욕할 수가 없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탄식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불같은 시련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탄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타켓으로 삼아서 공격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탄식도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배후에 특별히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또 뭐라 했습니까?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크리스찬이 염려에 빠지면은 마귀가 공격합니다. 염려 빠지면은 틈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맹공격을 퍼부어댑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며 악한 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불화살을. 보세요. 모든 것 위에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냐면은 갑옷을 안 입어도 일단 방패 딱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일단 방패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성가시게 굽니다. 이제 구원받고 떠나면 좋은데 구원받아서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분을 되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오는데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뒤에서 한바탕에 부추긴다 그 말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잠깐 방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아서도 이 몸이 약해서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탄식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징계받은 것 때문에 탄식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큰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 탄식은 성경에 징계로 인한 탄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받는 것 때문에 탄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내가 그 죄만 안 지었으면 이렇게 고통 안 받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과장법입니다.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침상이 둥둥 뜨겠습니까?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담요가 아주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받을 때 그 쓰라린 것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탄식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한 탄식도 있다니까요. 왜? 너무 힘든 일이 오래 지속이 됨으로 올라오는 탄식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딱 지킨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탄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55편입니다.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다.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세상을 떠나고 싶고, 날개만 달렸다면 저 멀리 아무도 없는 데가 한동안 있고 싶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너무나도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평안하게 하셨도다. 욥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는 그 속에서 정말 큰 탄식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참된 신앙인인데 너무나도 큰 혼란과 역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런데 이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되니까 욥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올라옵니다. 어찌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고난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정해놨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오히려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날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주님이 간섭하시는 날을 보지 못하는 거 봅니다. 결국은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이 지속이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런 속에서 탄식 같은 것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탄식도 올라옵니다. 내가 한때 구원받고 초창기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고 신비케 했는데 왜 지금은 내 신앙이 이 모양이 꼴이 됐을까? 내가 왜 구원받고 처음에 그 불타는 마음이 왜 없어졌을까? 다른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신비케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됐을까? 그 탄식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한번 상담하다 보면요, 그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날 뿐 아니라 탄식이 올라옵니다. 야, 이게 D.L. 무디가 상담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스폴전이 상담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안 끊기는 거예요.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상담하다가 구원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탄식이 안 올라옵니까? 야,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탄식이 올라옵니다. 야, 내가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세월을 너무 허송했구나. 그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구원받고 죽음에 임박한 크리스찬들이 말할 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사는 건데 하는 그런 탄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못 사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 건너가잖아요.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또 어떤 탄식이 있냐면은, 불신자들이 격길로 가는 것을 보고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탄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9장입니다.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피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은 실제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야, 저 불쌍한 영혼들 어찌 알고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그렇게 공고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를 어찌 알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무나도 그 탄식이 됩니다. 여기 한번 욥기 3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자, 이 엘리후의 탄식을 보시겠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인생이 정말 고통을 받을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받으면 정말 노래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기를 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계신가?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느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엘리후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탄식하고 비슷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왜? 동족이 구원받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은 고통이 있습니다.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이 그 뒤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은 8장 26절. 참 감사한 것은 여기에 성령의 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탄식하시고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 잘하면 탄식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피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작업하셔서 우리를 점점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시는 분이 교회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도 천왕국 때 완전히 해방돼서 탄식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도 이제 부활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탄식이 완전히 달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탄식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면은 모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후에 정말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즐거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세주를 발견한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한 대로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즐거워하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잠시 후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품에 딱 안길 수 있는 건 은혜 때문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안길 수 있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타락된 기질이 있어서 몸을 갖고 다녀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게 맞죠. 그래서 육신도 공격하죠. 이 마귀도 공격하죠. 세상도 공격하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참 생각하면은 앞이 깜깜하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구원시킬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영혼을 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